누가복음 12장에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부여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오늘 여기까지 질문해드릴 것 같습니다. 질문 받아드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부여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이 된다면 이건 정말 복인 겁니다. 성경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는데 어떻게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해서 부욕해 되기 위해서는 구원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부욕해 되는 방법이 있는데 구원 받으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부터 받아야만 정말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이 왜 오셨냐 하면은 우리를 진짜 부유하게 해주려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 것이라는 건 십자가밖에 없었거든요.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냐면은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부요를 주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욕해야 되느냐? 로마서 10장 봅시다. 12절,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부요하시도다. 하나님의 부요를 어떻게 얻냐 하면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요를 얻게 되는 겁니다. 먼저 그래 구원부터 받으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짜 부유하게 되느냐? 구원 받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교회에 꼭 연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9장 보시겠습니다. 9장 22절 읽어보시면요.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로 관용하시고, 여기 진노의 그릇이 나오죠? 진노의 그릇. 자, 이방인들은 진노의 그릇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시니라. 원래 이방인의 그릇과 유대인의 그릇 두 그릇 정도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제3의 그릇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여기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을 새로 만들었는데 이 긍휼의 그릇은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된 겁니다. 이 긍휼의 그릇은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인데 이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계속 알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잘못된 것이 있느냐? 유대인 이방인 두 그릇밖에 없었는데 제3의 긍휼의 그릇을 만들었는데 이 그릇이 뭐냐?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신이라. 교회다 그럼 교회. 교회라는 제3의 그릇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교회에게 계속 알게 해준다고 할 때 잘못이 있느냐? 유대인도 복주고 이방인도 복주려고 제3의 그릇을 만들었을 때 잘못 있느냐? 없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시대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나타내시고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부여하게 되는 길이 뭐냐 하면요, 구원을 받고 교회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해주시고 그게 상에 쌓이게 해주셔서, 그래서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서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보물을 하늘에서 얻느냐? 성경 학개에서 2장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만국의 보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너희에게는 예수님이 보배다. 보물을 하늘에서 얻으려면 보물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성경이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보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가 보물이냐면은 교회가 보배고 보물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성도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배가 보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워서 가지고 있다. 말라기 3장, 스가랴 9장에 크리스찬들이 주월. 크리스찬들이 이제 그 보석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특별한 소유가 보석입니다. 주월. 보석이고, 그 다음에 불신자들의 영혼이 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물을 하늘에서 얻느냐 하면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성경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성도들을 선대하고 그리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영혼을 열심히 건지고 세우고 이렇게 해서 보물이 하늘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이 신령한 것으로 바뀌어야지 이것이 영혼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헌금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 보면요, 천년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있는 곳에 헌금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좋은 일 짓고 나버리면 주님하고 무슨 상이 있어요? 우리가 헌금을 하더라도 그 헌금이 활용이 돼서 우리가 하는 헌금이나 이 모든 게 활용이 돼서 영혼이 건져지고 세워지는데 쓰일 때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신령한 것으로 바뀌잖아요.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쓰일 때 그것이 신령하게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요, 여기 로또 착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그가 수고한 건 상으로 안 남잖아요. 왜? 아브라함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 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부터 받아야 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경에서 주 안에 거하라고 되어 있고 주 안에 같이 거하면서 같이 서로 사랑하고 같이 말씀 배우고 같이 교제하고 그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고 그 역사에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보물이 하늘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심판대에 섰을 때 금은 보석이 남습니다. 금은 보석 남는 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 나무나 풀이나 짚이 아니라 금은 보석이 남는데 금은 보석이 뭐냐? 베드로전서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금은 믿음이라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믿음 가운데 이겨나가는 모든 것이 상이 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게 다 상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거는 성경에 예수님 피와 관을 시키고 있는데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같이 희생하고 수고한 모든 것이 다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석, 예수님도 보석이고 성도들도 보석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은 모든 것들, 그리고 형제자매를 위해 살은 모든 것들이 불타지 않고 남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상에 대한 부분, 남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했을 때 영원히 남는 그것이 보물이 하늘에 쌓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물이 하늘에 쌓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12장에서 하나님께 대해 부여치 못하다. 그 구원 안 받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은 사람은 천국 소유하니까 부유한 자잖아요. 그리고 구원 받은 사람이 교제 가운데 연결되면 일단 변리가 나오니까 일단은 구원받고 변리가 딱 나오게 되는 거니까 벌써 상이 되고, 그리고 형제자매를 서로 사랑하는 곳에서도 상이 벌써 연결되고, 복음 역사에 같이 동참하는 것도 벌써 상이 되고, 그러니까 벌써 상 받는 게 얼마나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부유하다는 걸 말하면서 믿음과 더불어서 영광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연결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